소복이 모여 계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확실히 쓰임받는 목사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쓰임받는지 쓰임받지 않는지 애매한 목사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전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고난은 있지만 큰 영광이 있는 길이고, 또 우선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천국의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전부는 이 쓰임받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개인과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과 예수님께 쓰임받은 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과 그가 갖고 있었던 다락방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이 있듯이 예수님은 먼 동네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서 예루살렘에 친척이나 연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마땅히 모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을 보낼 어떤 모임 장소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가 자기 집 다락방을 열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아주 특별한 일이 많았던 곳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나를 버릴 것인지 이것도 예언도 했고, 다들 주님을 버릴 거라는 것도 예언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졌고 성찬을 가르쳐 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고, 또 내가 부활한 뒤에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도 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장소는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12번째 제자를 뽑은 그 선택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나중에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요, 오순절 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그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실내라도 이렇게 모여지지 않은 조금 시끄럽거나 혹은 소란하고 또 방해가 많이 받는 그런 곳에라면 예수님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지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 그리고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락방은 참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갖추어 나간다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예, 첫째로 쓰임 받으려면 비어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다락방이 아무리 있어도 청소를 안 했습니다. 혹은 다른 물건이 꽉 차 있거나 쥐나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죄를 짓고 있거나 인생의 가치관과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이기적인 세상의 목적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손님 맞을 수 있도록 비어 있었다는 사실, 청소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맡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고 죄를 짓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다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방, 마스터 베드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워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 즉 왕의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앉을 수 있도록 비워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은 첫날 밤을 지낼 방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관은 손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도 비워놓지 않고 다 손님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만삭의 몸을 한 마리아가 수많은 여관을 찾아다니며 헤매면서 여관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이 여관 주인들의 마음속에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 자를 찾기 위해서, 사용할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헤매어 다니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큰 방을 주님을 위해 비워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여관 주인들처럼 최대한 손님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돈 많이 벌겠다는 마음만 가득하십니까? 혹시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정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의 안방을 혹시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안방에다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의 자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반드시 비워놓아야 합니다. 뉴욕 캐스킬에 가면 아무 때나 항상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집을 제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숙박비를 안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갈 때마다 제가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는 킹사이즈 침대를 제공을 하고 호텔처럼 편안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자기는 작은 방을 쓰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집에서 가장 큰 방을 저한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자유롭게 꺼내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꺼내 먹지는 않습니다. 플로리다에 가서 이분이 몇 년 전에 플로리다에 가서 쉽게 살 수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캐스킬, 노인으로서는 살기에 좀 추운 그 동네에 그냥 머물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네 갈 때마다 이분이 이태리 말로 저한테 그럽니다. 미아 카사 수아 카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집이 내 집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외웁니다. 미아 카사 수아 카사.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 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미아 카사 수아 카사라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방을 하나님을 위해 청소하고 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쓰임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 성령님은 온유하셔서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마치 큰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뻐기거나 꺼리는 사람,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쓰임받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그 쓰임받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와 그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 주기를,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어느 방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가와 그 식구들이 조금도 주저없이 방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집 투어까지 시켜줍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자제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투어하면서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만 때우는 교회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사모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한테 걸리면 괜히 귀찮다, 손해볼 일 생긴다 생각해서 혹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여러분을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 도망다니시겠습니까? 창조주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쓰임을 받는 것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수석 비서관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훨씬 영예롭고 훨씬 더 큰 보상이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러 오실 때 많은 경우에 주님이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좀 가장하셔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쓱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인 줄 못 알아차리면 기회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쓰려고 하시는데 목사가 쓰려는 줄 알고 그건 하기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일 시켜 먹으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때로는 사장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정말로 힘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기회를 쓰시려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내게 주님께서 오퍼를 넣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사가 그냥 억지로 시키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나 주변 사람이 그냥 강제로 나를 그 자리에 밀어넣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채느냐 이 말이죠. 바로 그 키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하느냐 기다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구별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의 아이가 울어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프어 목사님, 제일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외국에 유학 가려고 공부를 다 모든 여권이며 다 준비해놓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우연히 청량리역에 갔는데 정말로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한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정말 말한 것 같지 않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홈레스를 먹이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저거는 미친 가난한 거지 영감의 소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은 아마 그 뒤에 많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로 분별력이 생깁니까? 예, 생깁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명성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탁 알아본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그분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면 알아차립니다. 도망 다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그 누가복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길게. 꼭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활발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쓰임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시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락방 주인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물 한 동이라는 이 말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님을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을 쓰겠다고 예약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온다는 말이 없었지만 손님들이 오면 발 씻을 물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많이 필요하니 미리 집안의 물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만들려고 물 한 동이 갖고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자리를 마련한.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네 식구들은 분명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도 깔고 식탁도 닦고 준비하고 대야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포도주 잔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분주합니다. 원래 주님이 6월절을 우리 집에서 보낼지 안 보내실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내가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쓰기를 원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남을 섬기기를 정말 좋아해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건강을 준비해야 돼요. 맨날 아이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로 돈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11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1조도 못하면서 남을 절대로 도울 수 없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11조 10분의 1 100분의 1이 아니고 5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그리고 남을 가르침으로써 봉사하고 싶은 사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교를 가는 거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늘 준비해 놓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사가 되는 그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전도로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그러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어떤 분 중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나는 언제 선교사가 되리라. 근데 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그게 무슨 준비냐 이 말이에요. 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자기를 훈련해야 돼.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건 기본이고, 랭귀지도 해야 되고, 지도책 꺼내놓고 그 나라의 땅과 그 나라의 기온과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마곡간에서 자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잘지 모르니까. 예. 이런 준비 없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허황된 꿈이란 말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서 맨날 연속구 보면서 거기에 푹 빠져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예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광받지만 그 예배 시간을 사용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병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문제 해결하는 키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 원하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 예배자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는 준비하고 오는 예배자, 하나는 예배에 와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자, 두 가지 예배자를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받는 복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하고 준비하고 정성껏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끝날 때 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막 찬양 인도자들 같으면 주중에 미리 곡을 골라야 돼.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곡을 듣고 싶습니까? 예. 어떤 곡을 듣고 싶습니까? 저도 옛날에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이런 찬양팀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했는데 어떨 때는 진짜로 와서 그냥 뒤적뒤적해서 이거 부르자 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더라고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성껏 미리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클래시컬한 거 들으실래요? 이번 주에는 조금 컨템포러리한 거 들으실래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찬송? 그래서 제가 성가대원들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와서 기도 없이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라면 한 그릇 끓여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따뜻한 라면이면 좀 괜찮은데 다 식어 빠진 라면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컵 라면 끓여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뭡니까? 예. 예. 준비하는 거, 곡도 미리 골라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거 미리 준비하고 은혜하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 여러분이 복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 꼭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다시 말해서 일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복을 만큼 들여 부으려고 항아리를 막 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돼 있고 지금 정신이 멍멍하게 앉아 있으면 다시 싸질머지고 가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197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살아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 그때 죽어 계셨나요? 1973년에 한국의 여의도에서 큰 좋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5월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대전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그렇게 큰 연합 부흥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연 인원이 지방 집회까지 합치면 120만, 서울 여의도 광장에 한 60만 정도가 모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모인 걸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근데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이렇습니다. 고데기가 바글바글 한다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르는, 전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마을은 경상도의 아주 벽지 중에 벽지라서 서울까지 가려면 비포장 도로로 꼬불꼬불 오르락내리락 온갖 교통수단을 다 들여서 하루 종일 가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평소에는 만져보지도 못했던 큰 교통비를 지불하고 고생하면서 차멀미하면서 그렇게 다들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떤 서울에 사시는 어떤 분은 2시간 반을 걸어서 여의도 광장에 왔다가 예배 마치고 2시간 반을 걸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주최자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위해서 3년을 준비했답니다. 3년.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정말로 많은 결신자가 나왔는데 무려 3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대회를 쓰셨느냐?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있던 리더들의 사역을 쓰셨느냐?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와 어떤 개인이 되어야 되는지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로, 쓰임받기 위해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쓰임 무용론, 쓰임 불가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쓰임 받으면 뭐하나? 쓰임 받지 않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쓰임 무용론입니다. 그리고 쓰임 받으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손해볼 것 같다, 나중에 순교할 수도 있다. 쓰임 불가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할 것 같고, 성질나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같이 욕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남보다 더 희생해야 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때로는 실컷 일하다가 순교할 것 같아서 쓰임받지 않으려고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이 주어질 때 절대 못해요,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쓰임 받을까봐 이런 세 가지 자격 요건들을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면 쓴다니까 더럽혀야지. 비어 있으면 쓴다니까 나를 세상 것들로 채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안 기다려, 쓰임 받기를. 예. 안 쓰면 좋겠다.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신학교 갈까봐 너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 아이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 아이가 신학교 간다면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남편과 아내가 선교사가 될까봐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구가 교회에 너무 빠져 산다고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네 인생 달라고 할 때 No 하시면 그게 바보짓이에요. 그게 근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 명예, 자리, 건강, 돈 달라질 때 No 하면 그게 바보짓이고 근시 아니랍니다. 예.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일입니다. 큰 회사에서 어느 날 사장님이 내게, 평사원인 내게 너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볼래? 들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 나 요즘 너무 피곤한데요. 원래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6시까지 딱 일하고 퇴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실 겁니까?
사장님 이러면 곤란하죠? 사표 내실 겁니까? 그러면 바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일을 사장이 평사원인 내게 맡긴다는 뜻은 사장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고 나는 곧 승진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결코 인생을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대박을 잡는 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모두 큰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단지 적은 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이 복받는 얘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큰 헌신이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쓰임받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류관을 안 써봤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저도 얼마나 좋은지는 잘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그 멸류관이라는 말이 왕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왕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저성.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주었던 마가가 지금 천국에서 큰 영광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있었어도 그는 원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되었냐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마가가 쓴 성경책은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요? 크게 시작. 누가복음요? 그리고 지중해 섬 중간에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의 선교사로서 그는 큰 이바지를 하였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갖고 거기는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큰 역할을 했고 바울이 처음에는 이 마가가 아직 미성숙해서 좀 실수했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조금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 보고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비록 12사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신약 곳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멸류관 받고 마가와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쓴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비우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땐 나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런 것도 준비해 놓을 거야. 그래서 날마다 차곡차곡 준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아서 그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